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은 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우리 모두 원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의 힘껏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것.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갈급한 심령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높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랍니다.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늘 사랑의 눈으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죄를 날마다 끊으며 이겨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려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사랑의 눈길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며 감싸 안아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깨닫까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로 우리 심령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없으사. 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 이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마귀 들어서 죄악 벗으렴 깨어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깨어 또한 죄의 눈물이 흐르중한 마귀아님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오늘은 2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라. 뭘 버리라고요? 여기 나오는 5가지 죄악을 버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5가지 죄악을 버려라. 근데 그거 너무 기니까 5가지를 빼고 죄악을 버려라 제목입니다. 자,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럼 어떻게 할고 교회를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또한 이제 신자를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훈련장 역시 교회입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모두 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절대로 그 상태 그대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2절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처럼. 성도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여기 2절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고 또 에베소 4장 15절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결국 그에게 자라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결국 예수 닮아가고 예수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은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그리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그를 정말 예수 닮기 원하느냐? 너희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는 걸까요? 첫째로 오늘 1절에 죄악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여기에 몇 가지 죄악이 버려야 될 죄악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5가지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5가지 중에서 거듭난 자에게 합당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것들은 버려야 될, 마땅히 버려야 될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버려야 될 5가지의 죄입니다. 5가지 죄악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뭘 버리라고요? 악독을 버려야 돼요. 악독. 모든 악독과, 악독이라는 말은 악의, 악덕, 악한 행위를 말하는데 어쨌든 남을 해하려고 마음에 악함을 품은 것을 말해요. 악독, 악독하다. 와, 진짜 악독한 사람이네. 남을 해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독하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죄악은 결국 그런 악독한 마음은 뭐로 나타납니까? 미움과 살인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출발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행위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 우발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 우발적인 마음마저도 뭐 술 먹고요, 그것마저도 어쩌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술이라는 힘을 빌려서 용기를 내서 그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악독, 악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게 악독이에요.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건 뭐죠? 기만. 모든 기만. 기만이 뭐죠? 남을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다. 근데 그냥 남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그전 성경은 괴휼이라는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아주 간사한 교활한 생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속여 넘기는 것을 넘어서 남들을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라고 그 남들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걸면 무조건 속아 넘어가. 아이고, 호구요? 호구라는 거예요. 내가 속이면 무조건 넘어가. 예외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전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기까지 만들어요. 기만이라는 것이 믿었는데 정말 그 사람 너무 인상이 선해서 사기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인자하고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잘해주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자기 투자만 하면 내가 3부이자 30%를 줄게 뭐 이러잖아요. 내가 딱 석 달만 필요해. 석 달만. 나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3부 이자를 받고 5부 이자를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줘보니까 정말 또 막 정말 잘 줘요. 그러니까 야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시켜주면 내가 너한테는 4부를 주고 3부를 줄게. 이래가지고 어느새 다단계처럼 나중에 뻥 터지고 나면 도망가고 없어. 어마어마. 이게 기만입니다. 기만. 남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다가가서 속에는 악한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 이런 기만의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기만의 대표 주자가 보이스피싱이죠. 남을 어떻게든 참 속이고 속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참 세상은 온통 이런 기만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속임수는 이미 죄를 범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그런 기만하는 일이 있었죠. 누가? 헤롯 왕이. 누구를 기만했죠? 동방 박사들을 기만하잖아요. 이게 기만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저 별을 따라 왔습니다. 이곳에 큰 별, 정말 왕으로 나실 일을 우리가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왕이 돼? 그런데 마음에 당장 그놈을 찾기만 하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그럼 당장 때려 죽여버리겠습니다. 아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죽인다고 병사를 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나요? 아니죠. 나도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기만이죠. 마음은 죽이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거예요. 나도 이 땅에 오신 왕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로마 정권, 로마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억압하고 탄압하게 돼요. 이대로 예수가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이거 진짜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지금 선동하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정말 예수가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보니까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너무 미워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들은 예수의 눈밖에 났으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전부 다 숙청될 것이라고 느낀 그런 위협을 느낀 거겠죠. 뭐 어떤 분야 어떤 모습이든지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살 수 있다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만 죽이면 돼. 그러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정말 민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아닙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를 유착한 그 권력을 붙잡고 놓기 싫으니까 그 달콤함에 취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민족을 기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을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민족을 기만하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이용한 게 교회예요. 히틀러가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총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해야 될,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을 기만한 자들이 있죠. 바야바 또는 바나바죠.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정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막 그냥 막 너무나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 보니까 야, 이거 이제 우리 마지막 제사인데 이거 다 주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좀 떼놓자. 아이고 조금만 떼나? 그래도 자식도 좀 생각해야지. 우리 먹을 거 생각해야지. 또 어떤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조금 더 챙겨놔야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절반 남겨놓고 절반만 판값입니다. 그런데 누굴 속인 거예요? 누구를 기만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기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기만한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비참한 치욕을 받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시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도 또 이후에 온 삽비라도.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을 속이지 않고는 도무지 남을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시대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뭐 식품 같은 거, 건강식품 같은 거 유통기간을 변조해서라도, 또는 성분은 그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과대 포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사람을 기만해서 그것을 사게 만들죠. 그리고 또 날짜를 속여가지고 팔아먹고, 돈을 위해서잖아요. 이런 국민을 기만하는 악독한 기업주들, 상인 무리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만이, 남을 기만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행위가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후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외식과 외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설마 외식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을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외식이 아니라 잠시만요. 설교 부분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도 스페어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걸로 설교를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한 거를 워드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일에다가 다음 요거는 지금 네이버인데 네이버 메일에다가 딱 복사를 해서 붙여 올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도 당황하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끝 하고 끝 낼까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제가 좀 몸이 약간 으실으실해서 좀 일찍 끝나도록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식이 뭡니까? 외부적으로 잘 보이려는 종교적인 행위. 근데 꼭 이거는 이제 이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외식은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남들에게 자신을 가장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 잘 믿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것들이 외식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정말 간이된 슬기 다 빼줄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 외식이에요. 왜?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의 불일치도 성도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고 할렐루야 하는데 사실은 돌아서서 집에만 가면 사회생활 속에서는 아주 진짜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외식함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이니까 이게 들을 기가 열리려니까 들을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막 화를 내셨죠? 욕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를 아무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약간은 신성모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이들의 외식함이 극에 달했으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들보는 그냥 기둥 같은 거죠. 근데 남의 눈엔 티 보고 야 내가 나로 너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 외식하는 자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그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잖아요.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무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은 썩은 송장 냄새가 가득하겠죠. 온갖 아주 그냥 이 벌레들, 구더기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겠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페인팅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이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속은 다 썩어 있는데. 이게 외식입니다. 거짓된 경건.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척 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도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악은 뭡니까? 시기는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 질투하는 마음, 이거를 시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 우리나라의 속담이 어쩌면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민족성이요 굉장히 이런 시기가 너무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신약 성경에서 옛사람의 생활 습관으로 또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의 모습 중에서 시기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자, 보니까 5가지 제약이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시기, 그다음에 사기, 투기 또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악독. 시기가 투기죠. 사기는 뭐예요? 사기. 그렇죠. 기만이 사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투기가 시기거든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보니까 그 밑에 빨간 글씨에 보니까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서로 말로 싸우잖아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서로 간에 이겨먹으려고 싸우면은요 절대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투기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언쟁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죄악이 찾아와서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와 같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 끌리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시기 때문인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뭐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압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마태복음 15장에 그들이 누군지 나오죠.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대표격으로 대제사장들 나왔지만 사실은 여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 통속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죠? 시기하지 맙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비방, 모든 비방하는 말. 비방하다, 비방하다, 남을 중상모략하다, 험담하다.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원문, 헬라 원문을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대항하다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말에, 대항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히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이 비방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남을 비방하는데 이게 사람은요 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일 수도,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특히 또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제가 감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은 야고보서 4장 11,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재판권을 찬탈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비방하느냐. 보십시오. 네가 만약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네가 율법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너는 재판관이야. 근데 이 고난은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내가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를 내 기준과 잣대 내 의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의 또 이건 진짜 이거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모두가 다 인정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 바로 세지 못하고 곧지 못하고 이렇게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왜? 거기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율법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마치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으니까 난 이거 행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옳지 않으니까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오늘 말한 이 다섯 가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들은 다 옛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매여서 이게 우리에게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5가지 악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갖 암을 유발하는, 온갖 성인병을 유발하는, 그 우리 몸을 파괴하고 우리로 병들게 하고 우리로 망하게 하는 1등 공신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절에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죠? 모든 3번이나 반복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을 일체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작은 의미에서 해석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까지도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정말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또한 이제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오물로 여러분을 뛰어들게 만드는 이 악한 5가지 죄악을 이 시간에 깨끗이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이 5가지 죄악을 벗어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1절에 나오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뭘 사모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리십시다.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사기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들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기망당하시길 원하십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장잡히기를 원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이 5가지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로 1절만 약간의 그 정도 속도로 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깨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한번 더 1절 한번 드릴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1절 죄는 예수이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오늘 이 시간에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내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정말 승리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탐욕도 없고 정말 연약할 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가지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령 충만히 부으셔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정말 그렇게 사라집니다. 죄가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이게 원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정말 이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죄와 싸우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약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가지 죄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이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이를 행하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악을 버리게 하옵소서.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악독을 버리게 하옵소서. 기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비방하는 악한 말들을 이 시간 내 입술 밖으로 내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이 5가지 죄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 결단코 이런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사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마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통과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내가 서는 앞에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도울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 되신 주님께로 피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처럼 5가지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범구 김경문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타격이 있고 어려움도 많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대소사와 또 하시는 기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번창하고 창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기업으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가며 또한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옵소서. 귀한 11절 예물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 이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지금보다 300, 500가 10배가 아니 30, 60, 100배가 더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